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보기 싫은 건 나쁜 것이 방 안에 한두 개만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그게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온 땅에 그것이 가득 찼으면 얼마나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부패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벌써 냄새가 나고 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린 그 선택의 기준에 사람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파멸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내 자식도 또 학교의 선생님조차도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체로 다양하고 존엄하기에 그 아이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또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수긍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면 폭력과 제약에 대한 아무런 경계나 방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큰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가지고 노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괜찮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또 큰 무리의 사람이 약한 작은 무리를 왕따시키고 또 그들을 모욕 주는 일에 대하여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민의 적인 부르주아를 혁명으로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도덕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합리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쓴뿌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가장 먼저 더럽히게 됩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는 섭섭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의 가장 처참한 그 폭력적인 이렇게 일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키 크고 힘센 아이에게 얼굴을 심하게 쥐어 터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로 그 수치와 모욕감, 분노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약하다고, 작다고 이 녀석이 그랬다. 내가 다시는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내가 집에 갈 때에 돌 하나 들고 이렇게 확 그냥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거나 우리의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들고 끝없는 폭력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복수하고 그 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다시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족이 부족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제발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래도 맨날 등 돌리고 앉아서 그 사람이 말하면 콧방귀 끼고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저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저의 그 나쁜 마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제약된 마음이 과격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영화들을 자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주인공의 가정에 악당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와 자녀들을 잔인하게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있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돼. 복수해야지. 응징의 칼을 제가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두 나라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막 카드도 엄청 많이 받고 막 둘이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가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걸 가만히 놔둬?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선수가 그 안에 있으면요, 이게 월드컵이 아니라 UFC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스스로 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심판장이 실제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복수의 칼을 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의로우시며 그분만이 죄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칼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목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행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속 시원하게 다 치워버렸다, 와 깨끗해졌네,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실망, 쓰라린 고뇌, 그리고 깊은 좌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다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것은 그가 말씀하셨기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퍼서 그분은 그것을 인간들이 사용하는 극단적인 용어로 성경 말씀에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의 마음과 생명을 우리와 묶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 그는 더 깊고 쓰라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면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자녀가 너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에레미야 애가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두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슬퍼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성경에 애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멸하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고통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심판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고 죄를 지으나 악을 행하나 그냥 사람을 받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거룩함과 긍휼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심판의 홍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수의 의미는 한편으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은혜를 모두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구원을 노아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반주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그의 친척들도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점점 차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물 속에 수장될 때에 그 죽음의 물은 실제로 노아가 탔던 방주를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땅에 계속되어
펼쳐집니다. 물이 불어나 사람들을 삼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었고 심판의 큰 강물 위로 그 방주는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은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부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은 부서지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어지는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는 은혜였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을 삼킨 동일한 진노를,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심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본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심판만을 바라본다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방주가 지어질 때에 사람들은 방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섰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이미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심판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뿌리까지 사악하고 그 사악함은 지속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더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때가 더 타락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야만인처럼 드러내면서 나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교묘하게 숨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죄악은 더 교모해집니다. 새로운 범죄들은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그리고 죄는 더 관영합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여파에 신학자들은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 도둑질, 간음, 강도,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크거나 작거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과 만화, 음악, 소설, 드라마, 유튜브를 통한 짧은 영상들, 포르노, 도박, 취미,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개인의 손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가 잘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밥 먹을 때는 밥상 안에서 잠깐 이야기하지만 곧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거든요. 그 이어폰이 얼마나 완벽해졌나 하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노이즈를 없애줍니다. 그 노이즈에는 아빠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만 소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혀지고 무시되고 아이들의 표현처럼 자신의 삶에 1도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찾거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모든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이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 약 1650년 후에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이 있은 후 약 4600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심판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위한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나빴고 영화만 볼 때에만 그 나쁜 본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나의 죄를 알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늘 마음을 두고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에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강건하고 얼레고 달래고 모든 것을 주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날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솔직히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재정이 달랑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부흥하면 돼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괜찮아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때문에 부흥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너무 안일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가족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나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눈물도 흘러가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